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들을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본래 의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의 담이 가로막히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값없이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고통, 내 인생의 아픔,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르쳐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일생의 일대의 놀라운 분기점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함으로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으로 문제들이 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간증하며 참으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의 삶과 생활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계속 구원받고 제자가 세워지고 재생산되어지며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 식구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한 가지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아무리 요란하고 시끄럽고 복잡다단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참된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데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 감사하면서 더 주님을 향해 닮아가며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뢰하옵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218장 동합은 369장입니다. 새 찬송가 218장 동합은 369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넘리고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하사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9장을 봅니다. 창세기 19장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19장 1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앞에 제 성경은 24페이지 창세기 19장 1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음이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리.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거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어서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했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없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26절까지 보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노라면은 지내놓고 보면 좀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후회하지는 인생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나귀가 등에 짐을 잔뜩 싣고 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개울물에 빠졌습니다. 그 얼마나 그 짐이 물에 젖어서 무겁고 또 당나귀에 빠졌으니 허우적거리겠어요? 그때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개구리가 등치는 커가지고 그것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허우적거리냐 그러면서 빈정댑니다. 우리는 개구리가 말하기를 매일 물속에서 이렇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는데 너는 어째서 그렇게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개구리는 물속에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혀 물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당나귀는 땅에서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헤엄도 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사는 세계만 알았지 다른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은 내가 아는 범위, 내가 살아가는 그 반경 안에서만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것만 생각했지 그 이상은 우리가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다인 줄 알고 때로는 더 넓은 세계, 더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본 것이 제일인 것처럼 우길 때가 많고 또한 그것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하루 종일 놀다가 메뚜기가 헤어지면서 말합니다. 하루살이 내일 다시 만나자. 그리고 헤어집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그러나 메뚜기는 내일이 있어요. 그 하루살이를 메뚜기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메뚜기와 개구리가 열심히 놀다가 결국 이제 겨울이 돌아옵니다. 그때 개구리가 메뚜기에 말하게 내년에 다시 만나자. 추우니까 우리 땅속에 들어갔다가 내년에 만나자. 그러나 메뚜기는 내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우리는 내가 아는 것, 내가 본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우리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내가 아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양 착각을 하면서 참으로 자기 것만 자랑하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과 부딪히고 또 우기고 또 거기서 분쟁을 발생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제각각이에요. 모양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소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다른 그것을 우리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내가 서울역을 갈 때 택시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가용으로 갈 수 있고 여러 모양으로 갈 수 있는데 내가 기차 타고 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꼭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택시가 더 빠를 수도 있고 자가용이 빠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공존 공생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조금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그의 환경과 그의 살아온 배경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나타난 것 가지고 그 사람을 절대 평가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한두 번 보고 만나고 그 사람을 그냥 정죄해버리고 판단해버립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은 10개의 물속을 알아도 한 길의 마음속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다. 그런 속담이 있듯이 참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도 알고 그것을 포용할 줄도 알고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의식 속에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면은 얼굴이 새카맣니다. 또 유럽이나 미국 가면 또 얼굴이 하얗고 또 아시아 쪽에 오면은 얼굴이 황색. 다시 말해서 흑색이 있고 백색이 있고 황색이 있고 다 다르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흑인은 흑인으로 인정해주고 백인은 백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양성
속에 우리는 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백색도 아니고 흑색도 아닌 황인종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만 사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새카만 줄만 알아요. 새카마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로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참으로 편견과 오해가 없는, 참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왜 소통이 안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아는 것, 경험한 것, 본 것만 절대적이고 그렇지 않는 것을 인정을 안 해주고 그 다양성, 다름을 이해하지 못할 때 결국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듯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그 이상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우물을 벗어나면 더 넓은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는 성숙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더 많은 것, 더 훌륭한 것들이 존재한다. 워런 버핏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가 참 주식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한테 하는 얘기, 나는 아는 것보다 훨씬 모르는 것이 더 많고 나에게는 더 많은 한계가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다. 어떤 그 사업의 귀재라고 할 수 있고 하는 일마다 참 척척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것은 한마디로 큰 소의 꼬리 일부에 불과하다. 그만큼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것들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자녀들을 키울 때 많은 여행을 하고 독서를 해라. 왜냐? 세계를 넓히고 더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더 다양성,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현실, 자기의 생각, 가치관만 가지고 살다가 어느덧 노년이 되고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 후회를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저 아웅다웅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내 욕심과 내 방법대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참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그것이 무슨 큰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것이 나를 절대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코 어떤 물질이나 내가 하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참 늘 어떤 욕망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즐겁게 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아웅다웅 앞에 쌓아놓기만 했지 나누고 베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후회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생각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현명한 자요 지혜로운 자다. 근데 오늘 많은 인간들이 착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실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는 사실. 그저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길을 택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값으로 살다가 늙고 병들고 고통당하다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자는 지옥일 것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미리미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그 공부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 어른이 되면 후회를 합니다. 그때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참 나이가 들고 모든 것이 굳어지고 기억력이 쇠해짐으로 인해서 몇십 배, 몇백 배로 공부하는 게 힘이 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 조카로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제 같이 살아오는데 재산이 많아서 양떼들이 많아서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서로 갈라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말합니다. 너는 동쪽이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우리가 같이 이제 양떼가 있다 보니까 풀도 적고 서로 이해 충돌이 되니까 서로 독립해서 살자. 그래서 네 갈 곳을 택해라 했을 때 롯은 동편 요단뜰을 보니까 풀도 있고 물도 있고 살기 좋아 보였습니다. 삼촌 나는 저 요단 동편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롯은 동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롯이 하나 착각하고 잘못 선택한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단 동편뜰 그 물과 풀, 아름다운 풀만 봤지 그 이면에 더 나아가면은 아주 죄악이 꽉 차 있는 악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지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탕이 입에서는 달지만 많이 먹으면 결국 그것이 당뇨가 되고 해를 가져온 것을 모르고 우리는 때때로 달콤하고 맛있으니까 그것을 먹다가 결국 병에 걸리는 경우를 똑같습니다. 결국 롯은 요단 동편들을 지나서 가다 보니까 죄악이 넘쳐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게 됐습니다. 너무 이 성이 죄악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성을 멸해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롯은 여기서 구원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천사가 와서 롯에게 말합니다. 이 성이 죄가 가득 차서 멸망을 시킬 테니 너는 가족들과 더불어 빨리 성을 도망가라. 도망을 가라.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롯이 도망을 가다가 내가 멀리 못 가니까 저 조그마한 성 소알 성으로 도망갈 때까지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참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절대로 무슨 일이 있든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을 가라. 그 하니까 롯은 이제 두 딸과 사위와 부인과 이렇게 6명이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14절에서 롯이 나아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이 성을 죄악이 가득 차서 멸망할 터이니 우리는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 빠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사이들에게 얘기했더니 두 사이가 그
그 장인의 말씀에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 그 사이들은 롯의 말에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롯은 두 사이들을 놔두고 딸들과 아내와 같이 도망을 갑니다. 자, 여기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말고 뒤를 돌아오지 말고 빨리 도망을 가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결국 큰 내성과 더불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롯의 아내는 빨리 앞을 보고 소알 그 성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그 즉시 벼락이 떨어져서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못한 자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롯의 처는 남편과 더불어 도망을 가다가 내성과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성을 다 멸하니까 아마도 자기가 거기다 일구어놓은 모든 집이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내 모든 것 다 불타버리네, 없어지네 하면서 뒤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미련을 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는 당장은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이롭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또 지난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연연할 때에 뒤를 돌아보다가 과거에 연연하다가 이 롯의 아내처럼 처참한 마지막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니까 언젠가 죽음 후에 심판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불못에서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오늘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악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노아에게 너는 방주, 배를 만들어서 네 가족 8식구는 그 안에 들어가거라. 그러면 내가 문을 닫고 그 다음 40주야로 비를 내리면 모든 성이 다 잠겨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할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왜 그렇게 산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분명히 노아는 그럴 거예요. 머지않아 이 성이 죄악이 가득 차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물로 다 잠겨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배 안에 들어간 자만이 살아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나 배를 다 만들고 노아와 그 가족이 그 배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았더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어요. 이윽고 밤낮으로 40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온 천지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 노아의 배를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문을 열어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가 있지, 그 때가 지나면은 결국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그렇습니다. 부자는 생전에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결국 죄 가운데 살다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목마르든지 목이 타갈 정이나 그때 위를 쳐다보니까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목이 말라 죽겠으니 내 목에 물 한 방울 뭐라도 좀 적셔서 이 갈증을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면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갈 수 없는 절벽이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너는 성전에 세상에서 얘기할 때 듣지 않고 네 멋대로 네 욕심만을 너만을 생각해 살았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내 형제들이 5이 있는데 그들만은 나처럼 여기에 지옥에 이 불구덩이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미 나사로는 여기 왔기 때문에 갈 수도 없지만 지금 세상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살 영생 복락 누린다. 이 복음을 들으면 네 형제들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올 것이지만 너처럼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범사에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을 거둡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가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는 정말 더 큰 엄청난 축복과 복의 근원과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은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롯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또 두 사이를 잃고 겨우 몸만 빠져 도망치는 참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농부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됐어요. 그게 둘 수가 없으니까 야, 창고를 좀 크게 더 지어가지고 내가 이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는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준 상에서 내게 있어 각각 그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즉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실 그 징조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멸하고 이제 구원받은 자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심판을 해서 지옥으로 보낼 그 때가 언제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언제 예수님 오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은 유한한 삶입니다. 끝이 있고 한계가 있고 내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름이 내가 알지 못한 그런 것들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역지사지로 상대 입장을 이해하지 못.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이지만 그런 세계가 있구나. 또 그런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할 줄 알고 받아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때로는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지 우리 인간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우리의 몇십 년 몇백 년을 내가 다 안 것처럼 또 확실히 그렇게 꼭 될 것처럼 착각하고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무시해버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주님 오실 때 사나 나를 가려다오 바위야 나를 가다며 슬플며 이를 갈며 통곡하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심장,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으므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대로 계획한 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시듯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피로가 채워지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다가 곧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고 함께 더불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또 모두의 간증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돼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늘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리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모르고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또한 우리는 이해하면서 아버지 서로 격려하고 나누고 함께하면서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에 아버지 차례다 칭찬받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나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리를 건너게 하시고 그 아픔을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해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결코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되지 않고 지체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순간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찬송가 204장 통합 379장입니다. 새찬송가 204장 통합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끊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끊어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음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체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지시한 대로 나아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다름을 인정하면서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주님 곧 오실 때 주님 맞이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하늘나라에 많은 보물을 쌓고 상급받는 저희들 되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